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1절까지가 본문의 말씀이고 오늘 그중에 6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만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치신 자니라. 아멘. 썩지 않는 하늘의 양식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되새기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과 28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냐라는 그와 같은 질문이 제가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되는지 우리들에게 윤리와 도덕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도덕경으로 주어진 책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들에게 구원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설득하는 책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가리키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그 도구를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이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에서 끝나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자꾸 구원관에만 이 구원론에만 우리가 입각하여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늘 앙금처럼 자리 잡고 있는 바로 인본주의의 사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의 큰 일보다 더 큰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일의 일부분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다라고 성경에 명확한 답을 우리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가니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와 같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하늘의 뜻이 하늘의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관이 없이 하나님의 선택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성경을 보면 마치 이 성경이 윤리와 도덕경에 지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윤리와 도덕경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깨닫고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늘의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26절에 보시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찾아와서 왕을 삼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 주님이 일가를 날리십니다.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용고로 나를 찾은 것이지 진정한 하늘의 복을 찾아 나에게 온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6절에서는 여러분들 배부르게 하는 떡이다라고 그와 같은 말씀이 있고 27절에는 썩는 양식이다라는 그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딱 머릿속에 하나만 그 고정관념을 하나만 딱 가지고 계시면 돼요. 지금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1절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는 것이에요. 진짜 배부른 떡, 그리고 배부르지 못한 떡이 무엇인지, 즉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생존이냐 생명이냐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 동떨어진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위의 구절부터 모든 하나의 표적이 지금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였어요? 우리가 이 표적들의 책, 북 오브 사이언스라고 하겠죠? 네. 이 표적들의 책, 그 표적들의 책이 결국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다? 인자가 하늘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 돼요. 그 인자가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들을 가져다가 친히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이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자칫 해석이 인본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썩는 양식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 썩는 양식이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썩는 양식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 우리 예수님께서 26절에서 친절하게 말씀했죠?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저들이 나를 쫓아온 것은 그들이 배부른 연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깨달아서 나를 쫓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것이 바로 썩는 양식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찾는데 너희의 배부름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을 쫓고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니다라고 그와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하늘에서 이미 완성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뭐였습니까? 그 기도가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분이 친히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늘과 땅을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그분이 사다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죄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물과 피가 정결한 물이 되어서 죄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뿌려짐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제 담력을 얻어 하나님의 성소로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 하늘에 두신 것 같이 하나님 이 땅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동일하게 두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에서 무엇 하셨습니까? 대략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오직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누가 이 성전의 문 좀 닫아다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닫아버렸던 그 하늘의 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닫아지면 열 자가 없으며 한번 열리면 다시는 닫을 자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하시고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획도 흐트러짐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썩는 양식은 바로 주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싶어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썩는 양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27절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죠. 하지 말라. 그 하지 말라는 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헬라어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었을 때 매라는 말을 드렸죠. 매. 이 매라는 것은 강한 부정을 나타낼 때 매라는 단어를 이 헬라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마라는 그와 같은 뜻이 거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27절에서 너희 절대 그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마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줄게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줄게. 그러면 그 썩지 아니하는 양식, 진짜 배부르는 양식을 우리 주님께서는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그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당신이 그 양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니까 준다라는 거 아닙니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가진 자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 썩는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양식, 정말 먹어서 배부를 수 있는 그 양식, 내가 그 양식을 너희에게 주겠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양식, 지금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양식, 도대체 그 양식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양식이 뭘까요? 뭘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가지고 계시기에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 이야기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의 양식, 지금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식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유일하게 누구만? 예수님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예수님을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보내놓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의의 뜻을 행하라고. 의의 뜻을 행하라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동안 어떻게 이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양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공생애 동안 그분이 그의 의를 행하기 위하여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 부절이었었어요.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었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하고 하라는 일만 나는 한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일은 나는 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지 아니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무엇이다? 그게 썩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배부르는 양식, 나를 영생하게 하는 양식,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양식이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그 양식이 무엇인지를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뜻을 행하고 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닌 자신은 온전히 부인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각되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바로 그분이 이 땅에서 양식으로 삼고 사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는 그 양식, 바로 그 양식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6장 27절에서 무엇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양식 너희에게 이제 줄게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도 나와 같은 삶을 반드시 살게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너희의 모든 것들을 기각하고 부인하고 너희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끔 만들겠다. 그리고 너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싶어하는 그 온전한 뜻을 이루게끔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누가 만들었어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아주 긴급하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교회 삼고 성전 삼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온전한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무엇해요? 성령님 금리빨을 은리빨로 은리빨을 금리빨로 막 바꿔주세요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아멘 그래 내가 네 이빨을 전부 다 황금 이빨로 바꿔줄게라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 황금 이빨 되고 싶으세요? 1년 동안 양치지 하지 마세요. 그럼 황금 이빨 돼요. 뭐 굳이 여러분들 황금 이빨로 바꿔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빨을 우리가 이 치아는 여러분들 관리를 한다라고 우리가 양치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잇몸과 치아는 상하기 시작해요. 옛날 사람들 보세요. 치약이 어디 있어요? 칫솔이 어디 있어요? 예? 소금 갖고 손가락으로 칫솔질했어요. 얼마나 이빨이 튼튼한지 몰라요. 예? 그 소금도 여러분들 있는 집에서나 그렇게 양치했지 없는 사람들은 뭐 양치나 했겠어요? 안 그래요? 뭐 대나무 뿌리 작은 씹어갖고 이렇게 이빨 그냥 위아래로 몇 번 훑고 난 다음에 탁 뱉어버리고 그걸로 양치했다라고 했지. 누가 요즘 시대처럼 여러분들 뭐 스케일링하고 뭐 입에다가 뭘 하고 뭐하고 뭘 그러고 했겠냐고요. 황금 이빨 만들고 싶으세요? 1년 동안 양치하지 마세요. 그거는 황금 이빨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무엇인지를 그 성령이 폭로시키고 너희 그 죄로 인하여서는 그 하나님의 의 앞에서 너희는 심판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합니까? 날마다 우리의 죄가 폭로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오늘 또 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돌이키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날마다 심판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인쳐주더라고요? 의로운 자로 양자 택한 자로 우리를 그와 같이 인쳐주시더란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어서 인쳐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그와 같은 자로 인정하여 주시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여러분들 전부 다 무엇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떤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전부 다 나의 구원,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소원 성취, 나의 만사형통, 나의 질병의 치료 그거에만 전부 다 관심이 있더란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쫓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무엇하는 겁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개탄하시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겠냔 말이에요. 야, 내 아들아, 내 딸아, 그것이 바로 썩는 양식이야. 너희들에게 그 썩는 양식을 준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는 그 양식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 십자가의 기쁨으로 내가 슬픔으로 못 박아 죽은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십자가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와 같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는 그 십자가를 졌는데 여러분들 감정팔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을 슬픔으로 저주로 표현하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당신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오히려 무엇으로 여겼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왜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는 그게 하나님의 양식이었으니까 바로 제가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4장에서 무엇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자기는 그토록 바라왔다. 그것을 자신의 삶의 최고의 양식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가 물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물려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옵니다라고 그와 같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감정으로 예수님께서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그와 같이 기도하셨을 때 그 마음의 감정이 슬펐겠다? 아니요. 슬프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갈 때마다 그분은 그 마음속에 하늘의 뜻,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오히려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나의 구원,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이 땅을 묵묵히 걸어가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기쁘게 해주실까를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해줄까라고 그와 같이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의 세계관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죄의 잠식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을 자꾸 누가 마귀가 사탄이 우리의 눈을 수건으로 모세가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우듯이 우리의 눈을 자꾸 가리워버린단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기도와 간구로서 그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얼굴을 날마다 아련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가 이 땅에서 나의 구원과 나의 소원 성취,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분이 무엇하였습니까?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비둘기, 성령의 비둘기가 그 위를 날아다니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노래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쁨과 이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자인 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고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자가 아니더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들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자기의 고향을 향하여서 분주하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어딘지를 우리는 놓치고 있지 아니하기에 오늘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 일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라고 안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기 위한 출발선이에요. 구원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끔 그 스타트선에 쓴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빠져나왔었을 때 여러분들 무엇하였어요?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였죠. 그들이 홍해를 건너자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그 홍해를 건넜다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잔치를 벌이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스타트 애굽을 떠나서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 그들에게는 구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구원의 시작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입성까지가 그들의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그 유월절 때 그들에게 무엇 하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 형제 자매 한 자리에 오손도손 앉아서 그 음식들을 먹고 마시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각각 머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서서 그 음식을 급히 먹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무엇 하라는 겁니까? 너희들은 지금 이 구원의 시작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졌으므로 이 하늘의 양식을 먹고 너희는 급하게 어딘가를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딘가를 가야 하는 것이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 곳,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가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원받은 것에서만 자기의 모든 삶이 다 끝났다라고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런 엉망진창인 신앙생활을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못하랍니까? 아니 구원의 시작이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여러분들 말하지 누가 구원의 시작이 가나안 입성까지다라고 말해준 자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까 자꾸 입에서 무지개 나오는 말이 나오게끔 만들잖아요.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차마 목사가 강대상에서 육두문자 쓸 수 없으니까 자꾸 이제 제가 뭐 하는 거예요? 무지개 나오는 말이 나오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네?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인간인지라 자꾸 입에서 후리지아 꽃 향기가 나오는 그런 말들이 나와버리면 안 되겠죠. 네. 이런 후리지아 같은 향이 나오면은 아니 돼요. 그냥 기쁘고 그냥 즐겁고 그냥 행복해야 합니다. 이 입술에서 축복이 막 터져 나와야 돼요. 강같이 생수같이 흘러나와야 돼요. 자꾸 내 생각, 내 사고로 여러분들 가버리면 그거는 하늘의 설교가 아닙니다. 그건 육신의 설교가 되어버립니다. 육신의 설교는 여러분들 깨짐이 있어요. 부서짐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설교만 하나로 뭉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하늘의 설교가 나오게끔 우리 성도님도 도와주시오. 우리 협력자잖아요. 서로 도와줘야 하는 협력자란 말이에요. 누구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찢어져 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하늘의 양식으로 하나 되어 합쳐질 수 있게끔 여러분들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듯이 여러분도 그 하늘의 양식, 하늘의 설교, 그 하나됨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도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하늘의 파이프 관에다가 인간의 더러움의 찌꺼기로 자꾸 그 관을 막아버리면 손해는 결국 여러분들과 제가 손해인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제대로 받아먹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만 손해가 아니라 목회자도 그만큼 영적으로 후퇴하는 것이니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뜻을 하나님의 교회에게 형제에게 두시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게 하라고. 하나. 너희는 하나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의 삶이 형들 녹록지가 않아요. 녹록지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양식을 주었어요. 우리는 그 양식을 이제 받아 먹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무엇하는 겁니까? 참 지지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도 없어이, 요 말이 나오는 거. 항상 져줘야 돼요. 항상 내 것을 손해봐야 돼요. 내 것을 나누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부정당해야 돼요. 나는 나의 자의식을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하늘의 양식을 받아 먹은 자라면 자기의 자의식을,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늘의 양식을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판 5분 전으로 살면서 하늘의 양식 말하면 누가 그 하늘의 양식을 과히 귀한 양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만을 위하여서 살다가 자신만을 위한 기적을 일으키다가 그렇게 살다 가셨던 분이라면 누가 그분을 지금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 예수 이름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겠냔 말이에요. 그분은 자신을 비우고 남을 위하여서 온전하게 사셨기에 그분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준 자가 없기에 그 사랑이 참되고 진실된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때로는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이 결코 녹록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 지금 잘 가고 있어.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성,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너희 잘 가고 있어.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애들에게 뭘 얘기해? 이겨라. 끝까지 이겨라. 이겨라라고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희 힘든 거 알아. 너희 고달픈 거 알아. 그러나 내가 함께 있잖아. 내가 너희 옆에서 응원하잖아. 너희들이 그 양식,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너희들을 지키고 있잖아. 그러니까 힘내, 이겨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응원을 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꾸 나의 구원관으로만 생각하면 뭐예요? 자꾸 뭘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거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26절에서도 27절에서도 여러분들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을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 딱 그렇게 보이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니 도대체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을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딱 그렇게만 보인다니까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요?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모든 것이 다 선하다라고 했어요. 선하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족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도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헌금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그것도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 좋고 아름다운 것을 무엇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게 바로 썩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아름답고 그 선한 것을 향하여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데 그것을 쓰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의 최종 목적을 거기에 두지 말고 너희의 최종 목적, 너희에게 그걸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걸 모르면 여러분들 뭐예요? 다 죽어야 한다니까요? 다 죽어야 돼요.
다 산에 가서 일하지 말고 아침에 떨어지는 그 이슬방울, 아침에만 맺혀지는 그 이슬 몇 방울만 먹고, 오늘 침이 왜 이렇게 많이 튀지? 이슬 몇 방울만 먹고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 이슬 몇 방울만 먹고 살 수가 있냔 말이에요.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아니하는 시간들은 없어요. 필요 없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모든 시간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내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서 달려갔었을 때 무엇이 남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후회가 남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배부를 양식,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서 우리가 달려가면 거기에는 무엇이 없어요?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는 무엇만 남아있는 거예요? 소망만 남아있는 거예요. 성급한 자에게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성도는 성급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 소망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6일 만에 그들이 가나안 성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그 거리를 여러분들 단방에 갈 수 있을 만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무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은 돌고 돌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들이 싸워야 할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생존을 위하여서 나를 찾는 잔지, 생명을 위하여서 나를 찾는 잔지,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삶에 싸우게 해서 그것을 알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을 위하여서 사는 자들, 그들은 끝까지 무엇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반역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그들은 거역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먹칠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행복하게도 하지 않는 그들의 삶은 결국 무엇으로 떨어지더란 겁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게 되더란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그 1세대를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잠재워 버리시고, 이제 다음 2세대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으로 생존이 아닌 생명을 위하여서 사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다라는 것을, 삶의 목표를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삶의 목표를 놓치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자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진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니까 막 하나님께서 막 천지 집안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이 막 풍비박산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마음, 원하는 뜻대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원하는 바대로 그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심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인 거예요. 그렇게 생존을 위하여서 죽으라고 뛰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니까 진짜로 죽더란 거예요. 죽으라 뛰었는데 진짜로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죽더란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무엇하더란 겁니까?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죽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 죽어버린 자를 부활시켜 주시더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받은 당신의 백성들,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 그 양식을 받아먹은 자들이 결국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존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생존을 위해서 살다간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여러분들은 진짜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고난을 푸고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당하고 이 땅에서 죽는 자의 삶처럼 그와 같이 살아가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들을 부활하여 생명으로 살려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위치에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최종 목표, 내 삶의 최고의 유익이다라고 삼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는 이 땅을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기억하시고, 이제 곧 있으면 친인척들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드러내게 되면 그곳에는 여러분들 깨짐밖에 없어요. 내가 죽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그곳에는 합쳐짐이 있더란 것입니다. 분리되고 나누어지는 것을 합칠 수 있는 진정한 하늘의 떡이 되셔서 여러분들 이번 추석에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명절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